14번째 관계 인생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인간관계, 또 이해관계, 채무관계, 부양관계 등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바울과 관계가 깊은 여러분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갈등의 상황이 그대로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관계,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따위가 서로 관련을 맺거나 관련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방면이나 영역에 관련을 맺고 있고, 그 방면이나 영역 자체도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만큼 우리 인생 속에 관계는 널리 퍼져 있고 굉장히 깊숙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지으시고 같이 살아가도록 하셨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이 계시니까 태어날 수 있었고, 태어나니까 형제 자매가 있었고, 또 부모님과 관련된 친척이 있었고, 또 나가보니 내 또래들, 동료들, 직장에 가면은 동료들이고 또 친구들이 있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관계가 복잡하고 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관계를 피해가고 싶은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많은 관계를 다 피해서 다닐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무인도에 혼자 살 수도 없는 노릇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본문을 통해서 성경적으로는 관계 인생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듣고, 또 성경적인 관계를 알고 관계를 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하나씩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 가운데 중요한 요절만 띄웠습니다.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니까 데마도 사도 바울하고 처음에는 같이 동역했어요. 그러나 결국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나 또 주와의 동역자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표현되어 있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이 동역자는 사역을 위해서 간 거죠. 그리고 14절에는 구리 세무업자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니까 너는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관계 인생 한마디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버리거나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주의하라는 겁니다. 아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관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다 좋은 관계면 좋겠지만 인생은 결코 좋은 관계만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버리고 간 사람도 있고, 자기를 대적해서 심히 괴롭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인간이라면 이 관계 속에 어떻게 헤어나올 방법이 없겠지만,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근데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몇 명이 버리고 도망한 게 아니라 다 버렸어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다 버리고 한 명은 예수님을 30냥에 팔아넘기기까지 한. 우리가 관계를 생각할 때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에요? 3년 넘게 동고동락한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람하고 하룻밤 자면서 같이 먹고 또 같이 씻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금방 관계가 좋아지고 가까워집니다. 근데 3년이나 넘게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그런 제자들도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고 예수님 제자들이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다 버리고 도망가게 됐지. 그러므로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뭐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주의하라는 거죠. 주의. 관계는 다 내 뜻대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만 유지되면 좋겠지만 결코 그럴 수가 없으니까 받아들이고 주의해야 되지. 여기서 주의하다는 헬라어로 휠라스예요. 휠라스. 성경에서는 주로 지키다 그런 뜻으로 많이 쓰였어요. 그 중에 이제 물리치다, 경계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였지. 그러면 뭘 지키는 거겠어요? 너의 인생의 관계 속에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물리치는 부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이 탐심을 물리치라 할 때에 물리치다가 휠라스는 거지. 너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그 믿음을 위협하고 방해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물리치고 경계하고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관계 인생 가운데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여러분, 지금까지 관계를 맺고 관계를 하며 살아오셨을 텐데 관계라는 것이 어때요? 절대 말 하나 잘한다고 관계가 잘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 전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관계고 관계 맺어지고 유지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누구와의 관계 때문에 내 믿음이 위협받으면 안 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믿음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키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나랑 관련된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는 다 좋은 관계로만 지내길 원해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죠? 결코 좋은 관계만 있을 수 없다고. 인생은 예수님도 그렇게 버림당하고 또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으셨어요. 예수님도 그런 관계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음을 왜 성경이 기록해 놨겠어요? 너희가 다 좋은 관계로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길 원하지만 그거는 불가능한 현실이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관계 속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은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 갈등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면 돼요. 그러나 믿음을 위협하는 그런 관계, 갈등의 요소들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니까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것, 탐심, 세상 것들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자, 현재 누가만 내 옆에 나와 함께 있고 또 나의 일에 유익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관계 인생에서 크고 굵은 것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중에 함께 있거나 유익한 사람들도 있으니 늘 진심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오늘 본문에는 서로 상반되는 두 절 나와요. 11절에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내려가서 16절에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느냐? 누가가 함께 있었던 것이 맞느냐?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 맞느냐? 이거는 뭐가 맞고 틀리냐의 문제보다 시기적인 문제예요.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그랬는데 이거를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내가 처음 재판정에 섰을 때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재판장에 서서 변론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돼서 감옥에 몇 년 있다가 최후 처형되게 되는데 처음 변론할 때는요 함께 한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감옥 속에서도 전도하고 편지 보내고 이렇게 몇 년을 사역하다가 마지막 바울의 마지막 사역, 건강이 안 좋아진 그때는 누가가, 의사인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몇 절 차이 안 나지만 말하는 시기가 달라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바울과 함께 있을 수 있었던 누가, 의사 누가는 바울을 돌봐주면서 몇 년 전에 나온 영화도 의사 누가의 관점에서 본 바울이라는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지막을 의사 누가가 함께 했는데 그 전에 재판장에 끌려가서 사느냐 죽느냐 막 변론하고 잘했나 못했냐 할 때에는 다들 자기한테 위협이 올까봐 바울 곁에 없었다는 얘기죠.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도 믿음 지키다 보면은 내 곁에 아무도 없고 다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함께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과 함께 할 때에는 진심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자, 이 누가뿐만이 아니라 유익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아까 마가였어요. 마가는 처음에는 유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나바가 바울을 이렇게 이끌어서 같이 전도하러 갔을 때에 마가도 함께 했거든요.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조카입니다. 근데 같이 전도하다가 밤빌리아에서 갑자기 마가가 못하겠다고 떠났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또 같이 가자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의 일로 엄청 다투어서 그때부터 갈라서서 따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사역 인생 가운데 초창기에는 마가가 유익하지 못한 존재였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마가가 바울의 사역에 유익한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관계라는 걸 생각할 때에 처음에 좋았다고 해서 나중에 다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처음에 나빴다고 해서 나중까지 무조건 나쁜 관계라고도 규정 지을 수가 없어요. 관계라는 것은 어때요?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생각할 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기에, 또 나의 스스로의 양심에 비춰볼 때에, 그리고 이 상황들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떳떳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심으로 대해야 돼요. 진정성이 있을 때에 그것이 나중에 어필이 되고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베드로의 경우도 그랬어요. 베드로의 경우.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그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갑니다. 여러 번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여기 21장 1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왜 근심해요?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리고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는 그 상황이 너무 곤혹스러워서 근심합니다. 주님이 자꾸 왜 3번씩이나 사랑하냐고 묻지? 나는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고 했던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근심이 돼도 사실이니까, 진짜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알아서 자꾸 3번씩이나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다 나오잖아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2번씩이나 주님 알면서 왜 자꾸 여쭤봐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비록 나중에 3번이나 멀찍이 따라가다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긴 했지만, 그때 당시 주님을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던 그 말, 그 마음 자체는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부활을 하신 것을 알았지만 디베랴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베드로의 앞으로의 사역을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대했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진심으로 대했기 때문에 이런 대화합의 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처음부터 잘 되면 나중에도 잘 될 거라는 기대가 크고, 처음에 안 되면 나중엔 뭐 볼 것 없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높지만, 관계는요 얼마든지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좋았다가도 악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일을 모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나중에 후회가 없도록 그 순간 진심으로 대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한테도 진심으로 대해야 되고 또 내가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대하면 되죠. 우리 하나님은 저희를 한 번도 진심으로 대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항상 주님은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안 사람은 주님을 통해 고난이 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관계 인생을 생각할 때에 주님 분명히 우리의 관계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그 순간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해서 진심으로 대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관계로 더 많이 끝맺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더 매진하고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 관계 인생의 마지막 17절 18절에 보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랬어요. 그리고 17절에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또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구원하셨다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구원 관계라는, 주님이 내게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그런 구원 관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관계 인생은 우리 크고 굵은 것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 떠나도 주는 늘 곁에서 힘을 주시니 주와의 관계를 잘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관계는 어때요? 인간관계, 이해관계, 여러 관계가 있지만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구원주와의 관계. 나를 구원하신 건 예수님이에요.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엄마, 아빠,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한순간도 내게서 떨어지지 않고 내 곁에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왜 이렇게 한순간도 놓지 않고 내 곁을 지키며 항상 함께 해주시느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옮겨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지어놓고 우리가 천국 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지옥은 마귀, 사탄, 귀신들이 들어갈 곳이 지옥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놨는데 그 마귀들이 사람을 끌고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창조 목적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끌려 지옥 가면 되겠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주님이 그냥 한순간도 놓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있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인간관계, 이해관계는 좀 손해보고 잃어버릴 수가 있지만 주님과의 관계는 구원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가. 바울도 재판장에 설 때는 다 떠나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나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우리 주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저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많이 느낄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지만, 배우자가 있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있지만 끝까지 내 옆에서 항상 지키고 같이 있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에 내 옆에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함께 있을 수는 없어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게 관계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영원히 나와 관계돼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도 그런 것을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내 주변에 예수 믿던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요즘 인도 교회가 불타고 인도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그 자녀들이 많이 희생당하고 있어요. 지금 다 폭력과 또 살상 그리고 방화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우리가 믿을 것은 인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현재 무슨 전쟁과 테러 이런 게 없는 삶 속에서도 내가 정말로 마음속으로부터 의지하고 기댈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든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이 12절에 보면은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 너 지켜보고 있었어, 내가 너 항상 함께하고 있었어 라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무슨 뜻이에요? 그 전에 일이 어떻게 됐는지 다 안다는 뜻이에요. 다 안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항상 지켜보고 함께 있었으니까 알지. 우리 주님은 우리 관계 속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끝까지 계속 관계할 수 있는,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존재로 나의 구원을 책임져 주세요.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내 곁에 늘 계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인생이 나 혼자라고 느껴져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있으니까. 안 그러면은 힘들어요. 여러분 혹시 내 부모님을, 내 배우자를, 내 자녀들을 의지해서 사십니까? 근데 그렇다면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 부모님도 배우자도 자녀들도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천국에서 만날 수 있죠. 천국에서 만나서 기쁘지만 이제 천국에서의 기쁨은 이 땅에서 관계 속의 재회의 기쁨보다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더 커요. 천국에서는. 그리고 그것도 잠깐이에요. 다 이제 천국에서 만났다가 이제 오로지 예수님만 보이는 영원한 천국에 가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세계가 또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그대로예요. 정말로 항상 함께 영원히 관계해갖고 나가시는 분은 인간에게는 주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느끼니까, 또 믿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나한테도 가장 큰 기쁨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가다 보면은 부모님과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 가족 관계, 친척 관계, 또 이해관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게 되면. 여러분,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관계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기쁘고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주님과의 관계, 또 주님이 만나게 해주신 분들과의 관계를 잘 하셔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